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두 가지 주제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지요. 무슨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들이 주위에서 연합이 되어져서 좋은 결실을 하게 되어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것들만 모여들어서 결국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도 하신 일 가운데 한번 후회를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한탄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가끔은 내가 왜 그랬지? 실수했네. 아이고 잘못했구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생각이 옳은 길로 나가게 되어지면 좋은 결실로 좋은 일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어질 것이지만,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바꾸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 나쁜 길 속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막의 길로 들어섰으면 끊임없이 사막 길 속에서 헤매이게 될 것이에요. 깊은 산속으로 길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섰다면 그 산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조난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생각이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행복,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던 하늘의 생명의 역사를 깊이 기억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에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영의 생각, 신령한 것을 생각을 하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한 가지 생각, 육신의 생각, 몸이 부딪혀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몸이 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사망, 죽음,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생각했던 일들이 전부 다 좋은 것들이에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좋은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도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오직 나만을 위한 생각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일이 생겨지고, 누군가하고는 불협화음이 생겨지게 되고, 누군가하고는 맞지 아니해서 다툼이 생겨져서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말로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백성은 참 복 있는 백성이요 지혜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에 빠져들게 될 때, 그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 그 주위에 살고 있었던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의 족속들에게서부터 나온 생각,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환경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주셨던 행복, 주셨던 낙원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가고 또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붙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다시금 마음을 고치게 되어지면, 다시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어지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약속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은 한 번 한 약속에 대하여 내가 꼭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지만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시간이 달라지게 되면,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마음이 싹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강 목사 말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던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지배되어진 그 마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 길 속에는 가끔은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구나 라고 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부딪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앞에 딱 도달을 해서 좌우에는 산맥이 있어서, 산이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끌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들 속에 있는 불신의 말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말씀, 우리의 길과 다른 길, 내가 가보지 아니한 그 길,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굽은 것 같아도 그것이 지름길이요, 그것이 막힌 것 같아도 주님께서 뚫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피할 길도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이 마치 땅에서 높은 것처럼, 너희들 생각은 밑에 생각이야. 너희들 생각은 땅의 생각이야. 너희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가로막히면 보이지 않는 생각이야.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그 길 앞에 웅덩이가 있는 것도 모를 것이고, 거기에 덫이 놓여 있는 것도 모를 것이고, 그 앞에 있는 흉악범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를 것이나,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은 도는 것 같아도 안전한 길이고,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은 험한 산길 같아도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의 삶의 성공적인 삶은 뭐냐? 인생의 삶에 있어서 행복한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좋은 길로 갈 수가 없고, 나를 떠나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완전한 것, 확실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만날 길이 없다.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을 하시고 있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사람이요. 그 생각되어진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이 현실로 길로 나타나서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사고 방식이 되어지고, 내 생활의 방편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과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확실하게 체험되어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 과거 세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때에 경험되어진 사건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과 같은 상황들이 나의 삶 속에도 나타나서 나의 삶에 실수하지 않는, 아하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지, 이렇게 하니까 실수가 되어졌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생각에 대하여 후회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딴 생각을 만들게 하지요. 무슨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지요. 견물생심 그럽니다. 무엇인가 물건을 보게 되어지면 생각이 난대요. 아하 갖고 싶다, 아하 하고 싶다, 아하 저건 내 거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 거 만들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속에 나타나는데, 가끔은 하지 않아야 될 일들, 사람이 없을 때 슬쩍 가져가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와지는 것이. 봤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안 봤으면 안 가져가지요. 그러니까 금을 볼 때 뭘처럼 봐라? 돌처럼 봐라 그러잖아요. 이거 돌멩이야. 그러면 누가 그 돌멩이를 가져가겠어요? 아니 모래 하나라도 내 몸에 붙으면 털어버리지. 야 이것이 금덩어리야 그러면 알게 모르게 주머니에다 쓱 넣었다가 빼지요. 왜? 고물 떨어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무언가를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아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날은 너무 많은 것들이, 보지 않아도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란 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는 온 세상의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거. 그렇죠? 유튜브 그럽니다.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바보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튜브라고 하는 단어가 너 바보 그 뜻이 있어요. 유튜브 그러지요. 너 바보야. 그러니까 그 들여다보는 건 내가 너 바보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 들여다볼 때마다 아, 나 바보가 되고 있구나 그래야 돼. 거기 좋은 것도 있어요. 거기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정말로 안 될 것들, 봐서는 안 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내 눈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 채널이 많습니다만은 그 채널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광고 채널이 다 있어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돌리다가 보면 그게 나와가지고 가다가 멈춰. 저거 사야 되는데, 꼭 필요했던 건데, 이제 나타났지, 왜 이제 나타난 거야? 막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이 빨려가지고는 봐야 될 채널을 안 보고 지금 엉뚱한 거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다가 빨리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냅다 전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는 볼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현혹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거기에 매몰되어져 거기에 붙들려서 인생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어렸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주님, 세상에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학설도 많고 역사가 이렇게 4,000년, 6,000년, 2,000년 막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이 많은 지식들을 내가 어떻게 섭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꼭 하나만 보여주시든지 하나만 알게 해주시든지, 그러면 그거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볼 것만 보면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첼시 평생에 하나님 앞에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에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는 좀 눈물 흘리고 연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쓰러워했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에 대하여 내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비록 숫자는 많지 않을지라도, 엄청난 뉴스거리는 아닐지라도 저에게 주셨던 이 사명에 대하여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이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하실 말씀은 꼭 이것을 듣고 싶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작게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이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은 어디선가 조그만 부분에서 되어진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너 그 일 맡겼더니 참 잘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각은 평안과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야 안 보는 거예요. 그 길에 있으면 여전히 좌우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합니다. 제가 좀 바꾸겠어요. 생각을, 말을 바꾸겠어요. 시장에, 전통시장 아시지요? 전통시장에 이제 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도 쌉니다, 골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또 쳐다봐요. 이거 안 먹고 가면 후회합니다. 그러면 또 쳐다봐요. 그렇죠?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요? 저만치 갔다가도 먹을까 말까 막 왔다 갔다, 그러다가 또 가서 낼름 한 봉지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환경 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유혹과 미혹이 자리를 잡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길 속에 있으면, 그 환경 속에 있으면 후회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은 그 땅을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파괴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위하여 무너뜨려야 됨을 믿습니다. 여기에도 이 먼저 지어졌던 건물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거 전부 다 헐었잖아요. 헐어내고 나서 뉴 빌딩, 그렇죠? 새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무너뜨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바꾸는 것이요,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들이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지라도 바꾸어야 새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길에 들어서라. 내가 가던 길에서부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돌아서서 내 길로 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면서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네 마음을 장악하고 네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생각부터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꿔라. 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여기 안 오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놀러 가요. 어디로 놀러 가요? 재미있는 데로 가요. 재미 찾아서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부산도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울릉도도 가요. 왜요? 연휴가 끼어 있으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저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길이요, 삶의 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돈이 생기면 어디에다 먼저 써야 돼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고 막 이러면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 자기 육신적인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육신의 안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에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것이 그대로 거기까지 가게 되어질 것이요, 여기에서 없으면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어야 거기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고, 소망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갖습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귀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안 좋아하면 안 믿어요. 뭔가 물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싹 다 들어와요. 우리는 귀를 좀 막아야 돼요. 아멘. 무슨 귀? 육신의 귀는 좀 막아야 돼요. 세상 뉴스에 대해서는 좀 막아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것들, 그것은 좀 차단을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그 잘못된 생각에 끌려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를 얻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늘의 보좌에 오르실 때에 주님께서 12 제자들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곳, 24장로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곳에 그의 이름도 올라갈 수 있었던 특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세상에서 지위를 얻은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을 얻은 사람들, 세상에서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우리에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돈 몇 푼 받고서 팔아버린,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를 하기는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의 선생이요, 자기의 구원자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이러한 그분을, 위대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던져준 그 잘못에 대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마음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질 못했죠. 결국은 목매달아서 죽음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게
떨어져 가지고 배가 다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내리는 역사,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말씀이요, 그 생각이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생각을 가슴에다가 넣어두었어요.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그 속에 쑥 들어와 버렸어.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 더 이상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버렸어. 사단의 영역에, 사단의 힘에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인류 역사에 이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육간의 멸망을 받은, 파멸되어진 가룟 유다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유혹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야 라고 하며 수많은 감언 이설로, 달콤한 말로, 마치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그 마귀의 소리처럼 우리를 달달하게 해서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미국에서 한국에 공부하다가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유혹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아, 목사님, 한국에 가지 말고 여기 그냥 머물러서 우리하고 같이 목회합시다. 우리를 목회해주면 제가 차도 한 대 사주고 집도 하나 마련해주고 애들 데려오면 애들 공부도 시켜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그냥 여기 머무르고 식구들만 좀 부르시오. 그때 얼마나 달콤했는데, 그때 얼마나 유혹에 아주 민감한 그런 때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오겠습니다마는 주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못 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지금까지도 해답을 안 주셔요. 그래서 못 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생각을 꼭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꽉 잡고 있으면, 심지가 굳은 백성, 심지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단단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초지일관하는 사람,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집이 센 사람. 잘못된 것에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고집을 갖는 것, 이걸 가리켜서 신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믿음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신앙 그렇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 말하는 것도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질 것이고, 사람을 쳐다볼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게 될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주셔서 내 삶에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내가 찾게 되어진,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는지 왼쪽으로 가게 하시는지, 그게 어디에 길이 있는지를 찾게 하시는 그 생각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아이고 하지 마라, 그 말을 할 때에는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요, 힘든 것을 시키는 것은 그를 정말로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그의 생애가 더 복되기 위하여,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삶에 적어도 자기 부모님이 살았던 그 삶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부모가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다른 데 가서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러니 그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끊어버리고 그 할 수 있는 환경을 끊으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잘 따라가면 부모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 부모의 신앙보다도 훨씬 더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더 믿음을 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것이 길이다 저에게 말씀하셨고, 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종해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셔요. 저는 주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려고 해요. 저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저를 정말로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도 제 마음속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미워하지 마라, 이는 살인하는 것이니 그랬지요. 제가 미움을 갖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움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 미워질 만한 사람들이 여기도 있어. 하지만 그 미움을 조금 절제를 하고,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미움은 살인하는 것이니 내가 살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인즉슨 미움은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 미웠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지옥 같아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지. 나만 스트레스 올라가지, 막 혈압이 올라가지, 알게 모르게 성질나지. 그렇죠? 저쪽에서는 평안해, 막 웃고 있어, 미워 죽겠어, 막 그 나만 죽는 거예요. 아니요, 미움을 버려야 돼요. 아멘.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찾다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어찌나 그렇게 마음이 많이 움직이든지, 제가 교회에서 이제 만났는데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극을 하는데 이제 조금 연극을 하려면은 저 옷도 좀 갈아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눈썹도 그리고 뭐 막 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지만 이상하게 날 일본 순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화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난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 집사람이 청년부 부회장인가 그랬어요. 제가 회장인가 그랬고, 내가 높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강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내가 해줄게요.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눈 많이 쳐다보고 막 그려주는데 그냥 눈빛에 그냥 갔지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저 사람 만나면.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와,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같이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부족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다가, 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자. 저 사람은 여자, 난 남자, 내가 오빠, 저기 동생,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안함이 좀 생겼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집사람 하는 일에 토를 안 다르려고 그래요. 저 사람도 나한테 토 안 다는데 가끔 조금 토를 달 때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여러분, 상대를 존중을 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움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좋을 텐데 안 따라오니까 성질 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생겨져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왜 생각들이 서로 달라지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가 하면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일어났죠. 아담과 이브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해라.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내 삶의 영역에 나하고 관계되어진 것, 내 주위에 있는 것들,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선생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내 마음대로 한번 내가 왕이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같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니, 함께 화목해라 말씀하고 계시니,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서로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면 평안함이 올 터인데, 그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사사기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 있어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좋은데 왕이 없으니까 지가 왕이 되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게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갔더라, 그런 말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니까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니까 삶의 방식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졌고,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갔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길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사사들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작업이 사사기에 여러 차례, 7차례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결혼을 하면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주도권 싸움이 있대. 남편하고 아내하고 누가 주도권을 쥐어야 되느냐, 그래야 자기가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하자는 대로 안 하고 하자는 거 못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해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요, 다스림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만족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씩 둘씩 포기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야 평안함이 와요. 아멘. 아멘. 다 포기하시오. 다 포기하면 죽은 사람은 근심이 없어. 죽은 사람은 슬픔이 없어. 죽은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을 하면 신앙 속에서 삶에 대하여 절제함으로써 삶을 정리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험난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니까, 내 삶이 엉망으로 꼬이고 얽히고 설켜서 풀려지지 아니하는 불통이 되어지니까 심령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허덕이게 되어지고, 그래 주님 말씀이 내게 와라, 나를 찾아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가르쳐준 그 길로 가라는 대로 하라,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 빠졌다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슬픔 속에 있다가도 다시 평안함을 얻는,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 있었을지라도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사람들, 특별히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현대인들, 우리 한국같이 잘 살게 되어진 나라의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요? 믿음이 없어도 살만하거든. 믿음이 없어도 사는 것에 큰 문제가 없거든. 이만하면 먹을만하고, 이만하면 살만하고, 이만하면 할만하고, 무엇이든지 괜찮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머지않은 날 슬픔의 일들이 있을 것이요, 절망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있을 때, 아직은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아직은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을 때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상처가 그만큼 없을 것이고, 슬픔과 고통의 경험이 저만치 물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를 경험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다시는 탈선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슬픔의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을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기근과 기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것은, 공황장애와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길로 내려가고 있으니 어찌 거기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니 어찌 그 아픔 속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확연하게 달라서, 확실하게 달라서 너희들이 선택하기만 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인생의 삶에 이 짧은 세월, 7, 80년의 세월 후회할 건 뭐 있습니까? 후회할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요. 안 하려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 확실한 약속이 있는 소망의 그 길로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평탄대로의 하이웨이에, 고속도로에 차가 달리듯이 목적지에 빠르게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원칙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1.1획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분이에요.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것,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마다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소크라테스 얘기도 하고, 니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칸트 얘기도 하고,
뭐 미국의 유명한 훌륭한 뭐 신학자 얘기, 훌륭한 교육자 얘기, 대통령 얘기 많이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바꾸어져요.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죠. 지구가 평평하다. 갈릴레오였나요? 평평하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가 돌고 있다. 그랬어요. 태양이. 근데 그건 바꾸어졌어요. 지동설, 뭐 천동설,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렇게 돌고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줄로 알았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난 평평해서 전부 다 저 끝에 가면 뚝 떨어지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아니다,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돌고 있다, 이런 소리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과학은 바꾸어져 가요. 없던 것이 생겨지게 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변함이 없는 말씀,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이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토를 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하여 바꿀 이유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합니다. 과거 시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 우리는 확실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라고 하는 거 있죠? 계약서를 쓰면 어때요? 도장을 찍은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당신이 도장을 치신 분이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인침이 써 일렀으되, 에베소서도 그런 말씀, 성령이 인침, 그런 말씀, 구약의 이 많은 말씀들이 왕의 도장 이런 말로 나오는데, 한번 찍힌 것은 그분이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져서 그 말씀의 경험자들이 되어져서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가다가 비틀비틀 할 때도 툭툭 쳐서 이 길로 들어오게 하셨고, 제가 뭔가 생각이 좀 짧아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내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확실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정말로 참 길이에요. 이렇게 선언한 세상에 종교가 없어요. 이렇게 선언한 유명한 훌륭한 성자들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다. 이거는 예수님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분만이 참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가게 되어질 때 실수하지 않게 되고 후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무시를 당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든지 높여주시려고 주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우러러볼 만한,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가 들릴 만한, 주님이 우리를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랑거리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자랑거리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실수했잖아요. 그 자손들이 실패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신 말씀을 벗어났고 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겨지게 될 때 그러한 것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더라면 확실한 결과를 경험할 터인데 그것을 조금 덜 믿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땅이 하늘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다.
이게 뭔가? 마치 사람과 짐승과 같은 생각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어요. 짐승이 아무리 착한 짐승이라도 주인을 물어. 그렇죠? 하지마! 왕왕왕왕! 막 짖어대고 그거 짐승이요. 진짜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네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공경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의 생각, 사람과 짐승은 다른 것이에요. 짐승처럼 사는 삶에, 짐승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삶의 방법,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바꾸어져야 돼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생각 그거예요. 믿는 사람의 생각은 좀 달라야 돼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거, 먹을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 필요한 거 다 채우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그렇게 하셨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 조금 힘든 거 있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평안함이, 안식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요, 심리학자들을 통하여 상담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능력까지 더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방법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좋을 결과가 생길 겁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다음에 능력까지 더해 주시는 분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때,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우리의 삶에 움직여져서, 이것이 작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근과 기갈 속에 목마름을 느끼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참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이 되어진다면, 함께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우리를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송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렐루야.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주인 되시는 분, 왕 되신 분, 나의 절대자 되신 분, 그런 뜻이에요. 누가? 예수. 그분이, 예수가 나를 구원해, 어디에서부터?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낙심 속에 빠져있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있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 건져주실 분은, 그 길을 제시하실 분은, 방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분뿐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같이 할까요?